1989년 7월 18일 29살 난 청년 마크 웰만이라는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엘 카피탕 봉우리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때 미국 전역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자기 일인 양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엘 카피탕 봉은 1000m예요. 암반 덩어리인데 1000m에 이르는 험한 암벽이긴 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르내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웰만에게 있어서 성공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상인이 아니었고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장애우였기 때문입니다. 엘만은 1982년 암벽 등반 중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 아랫부분이 완전히 마비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당신은 2번 다시 암벽에 오를 수 없다고, 제대로 걷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암벽에 빠져 살던 이 산사나이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웰만은 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대신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이 하반신 대신에 이를 악물고 상체 근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면서 단 하루도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했어요. 엘 카피탕 봉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혼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동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반에 나선 친구가 암벽에 걸어준 이 로프를 붙잡고 오직 2팔의 힘으로 이 1000m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리는요, 한 번에 15cm씩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몸을 이끌고 15cm씩. 그렇게 해서 로프에 매달린 지 9일 만에 마침내 그는 정상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1000m를 오르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 요만큼 가자, 이만큼 가자, 주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몸을 끌어올리면서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감으로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어 나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창조적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는 용기가 있을 때 세상을 주도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안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이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올바른 안목, 이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남다른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스토리가 나와요. 남다른 안목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안목. 자, 오늘 본문의 그게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셋이라고 하는 후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믿음 때문이에요.
독특한 믿음이요. 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남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는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성공하게 한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앞으로 가셔서 1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 천사들이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록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루는 날이 뜨거운 낮 시간에 자기 장막문에 딱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건너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얼핏 보면 나그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 세 사람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을 그가 눈치챘어요. 알아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본문에 의하면 달려갔다 그랬죠. 영접했습니다. 땅에 몸을 굽혀서 내 주여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그 당시 전통에 의해서 지나가는 나그네, 워낙 날씨가 준 중동 지방에서, 더운 중동 지방에서는 나그네를 존중해서 물도 주고 발도 씻게 하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존중한 것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지칭한 것뿐이지 별로 의미 없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게 말씀해 보면 내 주여라는 표현이 있죠. 내 주여. 이 표현은 세 사람이 왔는데 세 사람을 향한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하죠. 한 대상을 얘기해요. 만약 이 세 사람을 나그네로 생각했더라면 복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한 명을 지칭하는 단수, 내 주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Lord, L-O-R-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주여, my Lord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그냥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분인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절을 보시면, 본문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세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10절에 가면 그가 또는 내가 라는 말로 단수로 바뀌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그가 라고 했던 표현이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찾아왔던 세 천사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눈치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복음 진영에 있는 이 성경 주석가들이 여기에 나타난 그 천사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라고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인식하고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섬긴 거예요. 자, 4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이들을 대접할 때 그냥 대접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자, 물을 가져왔다 그랬죠.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 드렸어요. 그리고 급히 가서 떡을 만들었죠. 밀가루 3스아. 여기에 스아라고 하는 단어는 적으면 8리터, 많으면 16리터예요. 굉장히 양이 많죠. 그게 3스아예요.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들을 모셔서 그 앞에 서 있었다. 이건 뭐죠? 시중 들기 위해서 서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시중 들기에 서 있는 사람을 웨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웨이트리스. 시중을 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족장의 한 부족을 다스리는 족장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아요. 99세예요. 아브라함이 부리는 노예나 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랫사람 시켜도 돼요. 근데 직접 자신이 했어요.
자신이 대접하고 자신이 시중 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요. 남들이 초청해드리지 않는 이 천사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드리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믿음의 안목이에요. 남다른 믿음의 안목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엎드려서 절하고 영접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중심부에 초청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관심 쏟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일에 우리가 물론 관심을 많이 쏟고 주식이 변동되고 경제가 변동되고 금리가 바뀌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 잘 관찰하고 점검해야 되지만 이것도 여러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초청해서 그분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남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오늘 함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초청하면 무슨 축복이 있나?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남다른 능력을 체험한다. 뭘 체험해요? 남다른 능력이요.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요, 지금 자식이 없었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4년 전에 준다 24년째 안 주고 계세요. 아직 아들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금 아들이 없었죠, 아브라함에게요. 그런데 천사와 함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야,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아들을 갖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로의 말씀이 있죠. 위로의 말씀일 수 있죠. 아, 이제 나도 아들을 낳나 보다.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나 보다.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24년째 안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다고요?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늙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사라는 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희망사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육체적인 조건을 보면, 의학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례가 89이거든요. 89에 애 낳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요? 60에 낳아도 그게 신문에 날 판인데 이건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여성의 경수가 끊어졌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쯤에 아기를 갖는다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이게 수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어땠죠? 속으로 웃었다고 나와요. 이 웃음은 기가 차서 웃은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웃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나님. 이왕 주려면 젊은 때 좀 주든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 몸이요,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우리 신랑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됐어요. 어떻게 이런 나이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신의 웃음을 웃은 거지요. 자,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 달려가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죠. 성실하면 여러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절박한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불가능의 상황이 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 이거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육체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 나의 힘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좌절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남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향해 나가면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남다른 계획을 알게 된다. 여러분, 남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말씀하지 않았던 플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이하가 나오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은 아마도 방문한 세 사람 중에 두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두 천사예요. 그리고 남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볼까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구속 역사에, 인간 구원 역사에, 사망 권세로부터 구출받는 구속 역사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세요. 하나님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우르에서 살았더라면 자기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특별한 계획, 이 스페셜 플랜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플랜의 내용이 뭐지요? 장차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강한 나라를 일어나게 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플랜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킹덤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론 세상
향한 계획도 세워가야 되고 세상을 향한 꿈들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삶에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오래 가지 못해요. 학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 열심히 끌어모으고 우리가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잠깐 주어질 뿐이고요. 다 사라져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열심히 쌓아두지만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우리가 움켜잡지만 결국은 다 없어질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 영광은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지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물으시길 바라요.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면? 인생이 몇 개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참 좋잖아요. 한 번뿐이잖아요. 나의 일생을 어디에 걸고 어디에 투자하면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썩어질 세상 것이요? 아니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쓰임받은 것은 영원히 남게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해 투자하고 열심히 살지만 세상 때문에 살아갔던 삶의 길들은 결국 허무한 열매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따 결단 찬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 플랜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하게 하시고 거기에 더 투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값진 열매 맺는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LA 타임즈에 Real Life Relief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특별히 릴리프 하면 고통을 제거하다, 또 어려움을 이렇게 낮추다, 그런 뜻이 있지만 이게 구원투수라는 뜻도 있어요. 릴리프. Real Life Relief라는 뜻은 진정한 생명의 구원투수라는 뜻이에요.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욕 양키즈 아시죠? 우리 박찬호 선수가 한참 가서 활동했을 때 뉴욕 양키즈부터 LA 다저스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뉴욕 양키즈에서 8년 동안 구원투수로 활약했던 팀 볼크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었어요. 아마 한 100억 정도, 연봉이 100억 정도 돼요. 괜찮죠? 100억이면 안 괜찮으세요? 전혀 안 놀라십니다. 100억은 고사하고 1억은 뭐예요? 1000만 원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분이 100억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운동도 참 잘했어요. 인기도 많았고 또 자기 삶에 굉장히 부유함을 느꼈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팀 볼크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아내는 어떨까요? 아니 1년에 100억 버는데 이걸 때려치겠다고 하면 여러분 자매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매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 100억인데 그렇죠? 절대로 안 된다. 있을 때 열심히 뽑아야죠. 그렇죠? 근데 은퇴해버렸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팔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100억의 연봉을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은퇴를 하나? 은퇴 이유가 물어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이걸 포기한대요.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잘 양육하는 거 좋은데 도우미들 좀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계속 운동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은퇴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요 자기가 낳은 친자식들이 아니에요. 2명은 한국에서 입양한 한국 아이들이었고 1명은
과테말라에서 입양한 아이였습니다. 더구나 이 3명의 아이는 다 장애자들이었어요. 정상인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미련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건 멍청한 거예요. 누가 봐도 건강한 투자가 아니죠. 그러나 이 팀 볼크는 자신의 모든 화려한 보장된 일을 다 마다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이 3 장의 아들, 그들을 양육하는 데 인생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은퇴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참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고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저는 이제 돈을 위한 구원투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이분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삶의 목표와 비전과 방향이 다르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산다. 오늘 우리 참 삶을 살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목회자들이 때때로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처자식 다 굶어 죽이는 거 아닌가, 이 길을 내가 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나, 그런 회의에 빠질 때 많거든요. 시편 기자가 37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걸식함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고. 그의 자녀들이 굶는 거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항상 보호한다고 그렇게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절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바른 목적과 꿈을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하나님의 귀한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똑같은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그 나라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할까요? 남다른 기도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드릴 수 없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성경에 중보기도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중보기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 중보했죠?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멸망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중보하며 탄원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23절에서 3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번 탄원했는지 아세요? 몇 번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한번 세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자, 제일 먼저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싶으시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죠. 오케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아. 그랬더니 28절에 다시 묻죠. 하나님, 그럼 45명이면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실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45명만 돼도 심판하지 않겠다. 29절에 또 묻죠. 40명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40명이면 내가 오케이, 멸망하지 않을게. 30절에 또 묻죠.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30명도 오케이. 31절에 또 묻습니다.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32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더 묻죠.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몇 번 기도했죠? 몇 번 기도했어요? 6번이요. 6번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불경하게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과 딜해서 50명, 45,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단언하면서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너무 타락해서 전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간구로 끝날 수가 없어서 물어요. 또 물어요. 또 물어요. 저는 이것을 남다른 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해야 되는 곳이에요. 없어져야 될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남고 있는 이 도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다른 기도예요.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영혼일지라도, 도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묻고 또 몸부림치는 것, 애원하는 것, 이게 남다른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특별한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특별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중심적인 기도해요. 나 중심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세요. 중보기도 하시면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다 해결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기도의 축복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교회만을 위한 기도, 내 부서만을 위한 기도, 내 처자식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는 대단히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경기 도성을 위해서, 수원 화성 도성을 위해서, 우리 봉담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지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근대화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지워가요. 이 땅의 많은 최일선에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도요, 해외 민족 이민자들 위해서도,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유치부, 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또 이제 곧 시작하게 될 어와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참 어두워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암흑천지입니다. 혼미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 목사님,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 힘든 시대 우리가 살아가요.
자녀들은 취업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가정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금 문제 생겨서 포기하면 같이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불평한다 해서 같이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격려하며 남다른 믿음으로 우리 다시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